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과 형편상 또 각처에서 혹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회심하고 돌아온 베드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아직도 성장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베드로가 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비교에서 벗어나기, 지난 시간에는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 베드로가 아직도 성장해야 될 지점인 체면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사역하는 베드로가 아직도 성장해야 될 그의 인간적 연약한 면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라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해서 나무랐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알다시피 베드로의 직접적 기록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록이죠.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베드로가 한 실수를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지금 바울이 그 부분을 충고하고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데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먹는 것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거짓된 행동을 했고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바나바조차 그들의 거짓된 행동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여,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의 두 전초 기지가 있다면 한 곳은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고 한 곳은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분들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안디옥은 이방인, 그 유대인 이외에 그리스인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점이 됐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도적이고 중추적인 인물이었죠. 반면에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게 되는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말다시피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형제들과 식사 자리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우리도 예배가 마치면 코로나 전까지 무조건 다 식사했잖아요. 동일하게 이 문화는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문화인데 함께 영적 친교가 마치고 예배가 마치면 함께 애찬이라고 해서 식사를 나누는 모임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 애찬에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가 보낸 아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그 순간 방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다가 그 성도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놀래서 안 먹은 척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겁니다. 지난 시간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누구와 밥도 먹지 않아요?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미 복음으로 한 형제 자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가 뜨니까 또 다른 지도자인
바나바도 같이 두고 함께 그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다 자리를 떠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을 깊이 책망합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지금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서는 그들이 세운 철저한 율법의 조항을 따라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머리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으로 깨졌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 모두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식사를 하는 것도 교제를 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행동은 유대인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 즉 이 조항을 지켜야 구원받아라는 생각을 그대로 행동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깊이 책망하죠. 위선적인 행동을 왜 하냐고. 이미 복음으로 무너져버린 이방인들과 우리의 사이에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서 함께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오자 그들의 눈치를 보려고 자리를 떠버리는 베드로 사도를 보고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담벽을 허물고 가장 먼저 그들과 식사하고 교제했던 사도가 누군가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들이 갇혀 있었던 편견, 즉 이방인과 교제하지 않고 이방인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지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의식과 편견을 깨트리고 나와서 드디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식사하는 한 형제된 담벼락을 허물고 가장 먼저 첫걸음을 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다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버리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본인이 극복한 편견을 다시 그 편견의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을 하게 됐을까요? 옆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극복하고 깨트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도가 다시 본래 그의 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이 행동, 그렇죠? 화인 여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남기셨어요. 우리 화인 여사의 의견을 좀 먼저 들어보죠. 베드로의 모든 실패, 그의 실수와 회복, 그의 오랜 봉사의 경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바른 원칙을 꿋꿋이 실천하신 구주에 대한 그의 지식, 그가 받은 모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얻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영향력 등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든 아니면 존경을 얻고자 해서든지 간에 복음의 원칙을 숨기고 둘러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가 의를 고수함에 있어서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화인 여사께서도 정확하게 이날 베드로가 왜 이런 위선적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이 위대한 신앙적 경력, 경험, 그의 확고부당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웠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받는 그의 존경이 훼손당할 것이 두려웠을까? 의문문으로 남겨놨어요. 여하튼 그것들이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뭘 봤다는 거죠? 눈치를 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세 번째 넘어서야 될 벽의 제목을 체면 극복하기라고 정한 이유가, 베드로의 이 장면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체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 이게 국어사전적 얘기예요. 체면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위신을 지키려는 행동을 체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엄과 신망.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먼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실패, 그의 실수와 회복, 그의 오랜 봉사의 경력,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바른 원칙을 꿋꿋이 실천하신 구주에 대한 그의 지식, 그가 받은 모든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얻은 모든 은사와 지식과 영향력이 있어도 사람 눈치에 넘어갈 수 있다. 이 화려한 경력이 있어도 사람은 다른 사람 눈치에 이 화려한 경력까지라도 순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 안에서 주님과 나눈 아주 귀한 경험과 의도도 때론 사람의 영향력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 사람 눈을 의식한 체면 때문에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신앙은 하나님과 저와의 개인의 관계입니다. 체면은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운영될 때 잘 유지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될 때 잘 운영돼요. 지난 10장에서 봤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의 의식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뜻에 따라 그가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갈 때 그의 편견을 깨트리고 새로운 신앙적 역사를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반면에 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나 중심에 치중된 삶일 때 나타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체면은 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 남을 신경 쓰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체면이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남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지금 누구를 보기 때문에 체면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 나 보기 때문에 체면을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강력한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 자, 몇 가지 한번 저랑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성도님들, 제가 지금 아주 쉬운 동요를 이렇게 책상에 박자만 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들리신가요? 들리시죠? 제가 이거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동요를 제가 쳐볼게요. 예, 아시겠어요? 예. 뭐라고요? 학교종이 땡땡땡. 예, 아시겠어요? 이제 두 분씩 짝지으십시오. 두 분씩 짝지으시고, 두 분씩 짝지어서 한 분이 마음속으로 한 노래를 생각하시는데 아주 상대편이 알만한 아주 쉬운 노래를 생각하시고 박자를 쳐주시는 거예요. 박자만, 흥얼대면 안 돼요. 박자만 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을 때 노래도 안 부르고 손만 쳤듯이 박자만 치시고 상대편이 다 맞췄을 때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먼저 역할을 정하세요. 역할을 정하십시오. 네. 자, 잠깐만요. 역할 정하셨으면
지금 짝을 못 지으신 분들은 좀 짝을 지어주세요. 자, 역할 정하셨으면, 자, 연주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연주자. 자, 연주자 손 드세요. 제 말 좀 들으세요. 둘이 얘기하지 마시고. 자, 연주자 손 드세요. 연주자 정해졌어요? 내리시고. 맞추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맞추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연주자들에게 제가 먼저 묻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노래 생각하셨죠? 상대편이 이 노래를 분명히 맞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맞춘다. 맞춘다. 지금 굉장히 많은 수가 손을 들었어요. 내리십시오. 자, 맞춰야 된다고 막 힌트 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연주 시작하세요. 말하지 말고 박자만 치세요. 박자만. 자, 멈췄으면 멈추세요. 자, 멈추셨죠? 자, 상대편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이 노래 뭐다? 자, 얘기하셨으면 맞힌 분 손 들어 보세요. 맞히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금방 연주하면 맞추겠다고 손 든 분에 비해서 맞힌 분 수가 더 많은지 적은지 한번 봐보세요. 다시 맞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 아까쯤에 맞출 거라고 손 들으셨던 분 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내리십시오. 지금 이제 제가 한 실험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진행했던 실험인데, 이 박자만 쳤을 때, 아주 쉬운 노래 박자만 쳤을 때 연주한 사람들의 몇 프로가 상대편이 맞출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50%가 맞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연주 구능은 너무 쉬우니까 금방 제가 학교장에 쳤던 것처럼 상대편이 다 알아막을 거다. 몇 프로나 알아막을 거냐? 둘 중에 하나는 다 알아먹는다. 50%는 알아먹는다. 근데 실상 이 실험을 했을 때 몇 프로나 알아맞혔을 것 같습니까? 몇 프로나요? 2.5% 알아맞혔어요. 2.5%. 왜요? 자, 잘 보세요. 제 설명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연주를 할 때는 나는 지금 손만 튕기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지금 노래도 부르고 음정도 맞추고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반면에 상대편은 지금 뭐만 듣고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손가락만 튕기고 있는 걸 듣고 있어요. 근데 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손만 튕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노래 부르고 음정 박자 잡고 다 있는 것이 상대편에게 뭐 하고 있을 것이다? 전달되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화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찰떡같이 말하면 콩떡같이 알아먹어야지. 여러분,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콩떡같이 말해야 콩떡같이 알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의 트러블이 왜 생기냐면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알아먹었으면 소도 알아듣겠다 이렇게 말해요. 소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에게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10번 만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번 만날 기회를.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는 건 몇 번쯤 보면 파악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혀 모르는, 사전 정보가 전혀 없는 생뚱맞은 사람을 제가 소개했어요. 이 사람을 10번 만날 기회를 드립니다. 이 10번 동안에 나는 몇 번을 만나면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들겠습니다. 나는 한 번이면 족하다. 문술래 집사님 한 번, 와, 자신있게 빡 들어. 한 번이면 족하다. 예, 몇 분 있으세요? 아마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끝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예. 목사님 제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요 이미 덧자리 깔았습니다. 이런 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자, 한 번이면, 난 2번이면 될 것 같다. 예, 내리시고 3번 정도면 될 것 같다. 3번 정도가 맞네요. 내리시고 4번 정도면 될 것 같다. 5번 정도면 될 것 같다. 6번이면 될 것 같다. 7번이면 될 것 같다. 8번이면 될 것 같고 9번이면 될 것 같고 10번 다 만나야 될 것 같다. 네, 내리시고 질문을 바꿀게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파악하는 데는 몇 번 정도 만나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질문 이해되셨죠? 반대예요. 반대. 이제 여러분을 상대편이 알아가는 데는 몇 번 정도 만나야 될 것 같다. 자, 손 들어볼까요? 나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니까 한 10번은 만나야 상대편이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설교를 파괴해가지고 손 안 들어. 지금 뭐니까 9번, 8번, 7번, 6번, 5번, 4번, 3번, 2번, 1번. 예. 이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나왔던 설문조사는 상대편을 아는 데는 몇 번 안 만나도 나는 알 수 있다가 많았고, 상대편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10번도 부족하다가 많았어요. 왜 그러죠? 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사고가 깊고 나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편은 단순해가지고 한 번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똑같이 손을 들어야 맞아요. 내가 한 번 상대편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상대편도 나도 한 번이면 알 수 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즉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외부 세계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오늘 단상에 올라올 때, 교회를 올 때 양복을 안 입고 구봉서 씨 사진이 크게 붙은 티를 입고 창피하지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인들 중에 나를 몇 프로나 알아볼까? 목사님 이상한 티 입었다고. 네, 다 알아볼 것 같죠. 그렇죠? 이걸 경기장에서 실험해 봤어요. 경기장에서 많이 사람들이 웅성성 모이는 경기장에 한 사람을 완전히 쫄쫄이 티를 이상한 걸 입히고 들여보냈어요. 옆에 사람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대고 실험을 해봤는데요. 그 티를 입은 청년들은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나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8%만 알아봤어요. 8%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 만큼 외부 사람들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볼 거야, 나에게 내 머리가 이런 거 다 알아차릴 거야, 내 옷이 이런 거 다 알아차릴 거야 라고 나를 특별히 스포트라이트를 켜서 보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조명 효과라고 한대. 그렇죠? 실상은 그렇지 않는데. 왜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세상을 바라보니까. 즉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자기 중심성은 일상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 기억하세요. 신앙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의 많은 신앙이 같이 하고 있는 성도들 눈치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체면을 따지게 되는 것이 끝내는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신앙의 근본적 방향성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옮겨올 때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데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내가 이거 못했다고 뭐라 하지는 않을까? 등등. 여러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하여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이 그날 성전에서 제일 많이 헌금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과부의 두 랩돈을. 그렇죠? 오늘 그에게 훌륭한 점은 두 랩돈을 드린 게 아니라 과부의 의식은 철저히 신앙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는 중심성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성령을 받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사도조차도 순간 어디에 넘어져 버렸어요? 체면에 넘어져 버렸어요. 즉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 자신에 대한 주목과 관심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저도 자유롭기가 쉽지 않고 우리 모두가 남의 눈에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칫 위선적으로 갈 위험성이 거기서 발생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교제하는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시 옮겨간 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만일 비난받는다면,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은 어떻게 되지? 내 위치는 어떻게 되지? 그 순간 복음의 위대한 일,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위대한 복음은 잊혀지고 자신에게 주목한 그 순간 복음을 훼손하는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다시 옮겨간 순간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희들이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실, 우리 인생의 배의 가장 안전한 운행은 하나님 중심의 무게 중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고 싶어요.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여러분, 배를 출항시켜서 가만 놔두면 미국 갑니까? 배가 가기는 가나요? 아니면 멈춰 있나요? 여러분 제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를 몰고 우리가 태평양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시동 끄고 가만히 있으면 배가 멈춰 있습니까? 가기는 갑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왜 당황하세요? 가잖아요. 어떻게 가요? 뭐에 따라 가요? 그래요 여러분, 바다가 멈춰 있지 않잖아요. 바다라는 건 거대한 해류의 흐름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라는 목적과 방향성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배가 멈춰 있지 않아요. 간다니까요. 어떻게 가요? 조류의 흐름대로 가버려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자아라는 조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키를 잡고 있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흘러간다니까요. 가요.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의 조류대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재림 성도는 우리가 어떤 위대한 신앙적 경험을 하고 어떤 성령의 은사를 받고 어떤 달란트와 헌신으로 봉사했든지 관계없이 늘 인생의 배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와 있을 때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각자의 배를 가지고 똑바로 안전하게 항구를 향해 나아가기에는 그 자신이 무력하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베드로의 경험이 허락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아무리 위대한 경험을 가진 사도도
하나님 중심의 사고에서 자기 중심의 사고의 조류에 맞춰버리면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싶어도 가진다, 안 가진다? 안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다는 거예요.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는 인생을 위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시죠. 베드로가 직접 기록한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즉 베드로가 본인의 개인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요. 여기 동일한 단어가 3개 반복됩니다. 이 짧은 편지 안에 어떤 단어입니까? 근신하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술 취하지 않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술 마시면 취합니까, 안 취합니까? 자기를 계속 생각하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자기라는 술을 마시면 자기에게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들 쇼핑몰에서 진짜 사고 싶은 그 옷 딱 하나 보면 집에 가도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그냥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뭘 그렇게 눈치 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일단 가격표를 보고 자제는 하고 왔지만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그 옷에 대해서 반복됩니까, 안 반복됩니까? 우리의 사고가 취해버리는 거예요. 취한 단계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나든지 아니면 그 술에서 깨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세상에 내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세상에 내가 제일 안 됐어. 세상에 내가 제일 연약해. 여러분 이런 연민도 왜 생긴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사는 분들 많아요. 근데 왜 자기 연민에 빠져요? 누구만 취하니까? 자기에게 취한 거예요. 자기에게. 베드로가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취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취하지 마. 하나님 중심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는 마귀에게 삼키지 않게 돼. 나도 성령 받고 열심히 사역했지만 순간 나에게 취한 순간 내가 복음의 위대한 일에 손상을 입혔잖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이제 베드로가 회심하고 아직도 극복해야 될 성장의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비교, 편견, 그리고 체면까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 있게 살지만 변화없이 사다는 베드로에게 했듯이 이 3가지 덫으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방향키를 잡을 때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의 배의 키를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배가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소원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제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혹 우리의 배가 방향을 잃었거든 선장되시는 예수님 오셔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배의 방향키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